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칭송받는 교회가 될까?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까? 그것이 늘 우리의 꿈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매주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습니다. 부모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부모 되시는 분들.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아기가 어려요. 근데 갑자기 말을 못하던 애가 아빠,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다. 이게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한결같은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죠. 예쁘고 공부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밖에서 칭찬받고 커서 큰 인물이 되는 것, 이것이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기대이고 마음이고 소망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교회 모습은 이래야 한다라는 어떤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 특징은 날마다 교회에 모였대요, 이들이. 그 말은 매일같이 이들에게 모일 동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매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를 진행할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이들은 떡을 떼며 찬미를 합니다. 그 말은 그때는 영적 열기가 충만했고 마음으로 서로 나누며 영적으로 형제를 굉장히 두텁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 병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고아와 과부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칭송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교회가 공감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세상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비난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으로 45주년을 맞았습니다. 더 바람이 있다면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숙한 교회로 세상을 향한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큰 바람이 하나 더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칭송받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된대요. 다시 말하면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를 볼 때 성숙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할 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야, 성숙하다. 그러니까 철이 없거나 또 잘하지 못했거나 그러면 칭송받지 못합니다. 칭송받는 이유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생명체는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함께하는 처소이고 그래서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날마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에 오면 변화하고 또 변화된 사람들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또 변화시키고 그래서 수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 신촌 느론 교회도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회심도 일어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이 또 성장하는 신앙을 갖는 가정이 되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지역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가정들이 또 예수를 믿고 회심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처럼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교회에 오면 뭐가 있냐면 뜨거운 찬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 축제에는 뭐가 있어요? 노래가 있잖아요. 흥이 있잖아요. 당시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신촌 은혜로운 교회도 뜨거운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항상 어떡합니까? 찬양하고 열정적인 지금 찬양대가 만들어져서 쉴 새 없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이 막 힘이 넘치잖아요. 이번 6월 5일 수련회 때도 찬양을 여러 가지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민옥이 목사라고 찬양하는 CCM 찬양 사역자가 와서 또 찬양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트로트 안에 진리를 담아서 또 찬양도 하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은 기도로도 하지만 간증으로도 하고 찬양으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퇴보하거나 신앙이 열정적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찬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불러도 힘이 없는 거예요. 느리고 힘이 없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뜨거운 찬양의 열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그런 뜨거운 찬양이 나오겠죠. 거기에 구원과 또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모이면 놀랍게도 3,000명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어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살아있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는 매일 모여서 뭐 했냐면 성만찬을 한 거예요. 떡을 떼고 포도즙을 나누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눈물과 고백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와 그리고 그 안에서 똘똘 뭉치는 형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너무 기계적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1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끝나면 또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기보다는 돌아가기에 바쁜 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만 딜레이 돼도 모두 그냥 조바심이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예배에 무슨 감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한 주일에 한 번 모인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매 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만찬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이런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시대 말고도요. 그림에 보면 70, 80년대만 해도 예배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 부흥이 있다 그러면 엄청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리고 월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 특별 기도회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번 하게 되면 어떡하냐. 부흥 집회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부흥 집회였어요. 근데 뭐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설교도 한 번 시작하면 2-3시간씩 해요. 지금 목사님이 뭐 한 30분만 넘겨도 막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근데 2-3시간 설교해도 모두가 다 은혜 받았어요. 모두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리를 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모두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였고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고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촌 은혜로운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 우리 지금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 한 번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밤을 새면서 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잠깐 보고 넘어가겠지만 이 영상 만들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아시잖아요. 거기 뭐 배우들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순간순간 사진들을 다 또 모아서 편집을 해야 되죠. 영상을 또 가미를 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멘트를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수많은 영상 하나 클립 하나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걸 위해서 어떡합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행사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2달 동안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6분 정도의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평균 2시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걸 길다고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편의 영화 보듯이 금방 지나갔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신촌의령교회가 초대와 교회와 같은 그런 영적 부흥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성장하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선교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 중에서 가장 앞서간 교회가 지금 그림에 나오듯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것도 선교사를 이방 사회에, 그러니까 같은 민족에게 보낸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파송한 거예요. 당시로서는요, 이게 지금 여러분은 그냥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상당히 복음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를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전통을 파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상에 보여주셔서 계속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보여주시는데 베드로조차도 구별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제가 먹겠습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반대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니까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 상황을 당시의 교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법정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왜 그랬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런 상황을 설명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정도로 이방에게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고 모험이고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일들을 해낸 겁니다. 이방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파격적인 복음에 대해서 파격적인 행동들을 모험과 도전을 진행했고 공격을 해와도 그걸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할 때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촌의뢰론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걸었잖아요. 매주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왜 드립니까? 우리는 단 하나,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용이한 그런 예배 형태를 우리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인 선교에 열중하는 교회가 바로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신촌의료교회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역의 교회들, 교단의 교회들, 초계파적으로도 굉장히 주목받는 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다 함께해요.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44절에 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의 이 교회가 지극히 능동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인은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다는 그 증거는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살았나 죽은다 하면 찔러보잖아요. 움직이면 뭐 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고 안 움직이면 죽은 거예요. 신촌의료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옆에 사람 찔러보세요. 살았나 죽었나? 네? 살았습니까? 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이와 노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 보면 아이들은 어때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얘네들은.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 교육학교 교사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입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걔네들의 열정적인 움직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초대교회는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극히 역동적인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고 성장해야 되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노인은 어떠합니까?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우리 나가서 좀 식사나 한번 하실까요? 그러면 됐어.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어디 뭐 좋은데 지금 날도 좋은데 꼭 구경 가실까요? 갈까요? 그냥 귀찮아. 어디 좋은데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차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에도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은요, 새로운 경험이 일상적인 경험보다도 높은 밀도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계속 배우고 학습하고 그게 즐겁고 기쁘고 역동적인 거죠. 나이가 들면 어떨까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반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도리어 옛날 것은 기억을 하는데 새로운 지난주에 뭐 좋은 데를 데려가고 뭐 보게 하고 뭘 경험하게 해드리잖아요. 다음 주면 기억나지 않아요. 또 옛날 얘기를 하지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생명이 고갈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신천은혜로운 교회가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처럼 활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생동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음이고 영적 상태인 거예요. 내 몸 상태가 늙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으로 채워져 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뭐 이렇게 살아나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새로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또 새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2달을 돌아보면서 문을 쫙 열어가지고 상태를 보고 또 문을 딱 닫았잖아요. 2달이라는 시간이 열리고 다 닫혔어요. 또 새로운 6월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면서 정교인 수련회가 시작되고 또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후반기를 다시금 폭발적으로 활동적으로 일으키기 위한 우리가 지금 몰입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준비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게스트부터 섭외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하나하나에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는지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떡합니까?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성장이 일어나요. 그냥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광고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가 그런 걸 했었나?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그 정도로 무관심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성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촌의료원 교회의 지금 45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역동적이었어요. 제가 맡은 25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펙타클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왔어요. 그걸 기억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 시간, 매주 정말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시간들로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얼마나 역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그 정도면 엄청난 성숙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역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신촌의료원 교회는 달라질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할 거예요. 어린아이가 계속 같이 뛰어놀면서 활동할 때 그 아이들은 계속 자라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애들이 보면서 부모님들이 말하고 가족이 얘기하는 걸 듣고 하면서 어휘력이 늘어나잖아요. 따로 뭐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아빠 엄마를 얘기하고 어느 순간 보면 애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왜입니까?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 잘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다고 믿어요. 모이면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띠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위해서 흘리신 피와 그의 몸을 기념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그렇게 나눠야지 하고 마음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가 됐던 겁니다. 저는 신촌의령교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모이고 다 같이 행동하고 다 같이 봉사에 참여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발전할 수밖에 없고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장해요. 지금 뭐 사람의 숫자가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교회답다고 얘기해요. 교회다움. 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는 지극히 교회다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몇 가지 갖춰야 될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는 이 명령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누가 가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거할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가 되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거하고 우리 같은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룩한 민족이 되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찬미하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났는데,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거룩함 그리고 성결함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성결함과 거룩함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룩성이 없다면 그는 성도도 교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 여성분이 차를 난폭하게 운전했습니다. 앞차가 신호등 앞에 멈췄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앞차 운전장에게 막 빵빵 걸리면서 막 화를 내요. 빨리 지나갔으면 나도 지나갔을 텐데 왜 갑자기 멈추고 난리냐고 막 욕하기 시작을 해요. 막 흥분해요. 어떻게 이 감정을 제재를 스스로 절제를 못하는 거죠. 그 곁을 지나가던 교통경찰이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경찰서로 갑시다 하고 그 여인을 연행해서 유치장에 넣었습니다. 한참 후에 경찰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난 당신 차가 도난당한 차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차 뒤에 붙여진 스티커 때문입니다. 어떤 스티커가 붙어 있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한참 이제 우리가 캠페인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스티커가 붙어 있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이라면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가 도난당한 차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세상 사람도 알아요.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의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살기 때문에 양심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탄을. 이웃으로부터 또 교회 다니는 건 맞아? 라고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심지어 사탄이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과 성결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성결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그 삶을 기대해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고 라고 하는 걸 요청하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런 거룩함, 성결함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뭘 요청하냐면 분명한 신앙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라는 말은 고유한 정신과 뜻과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 자신을 묘사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특성. 사회적 정체성이란 사람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갖고 사회 환경 안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정체성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혼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정체성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상실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삶의 대혼란이 찾아와요. 성에도 정체성이 막 혼란이 오게 되면 막 성적 혼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체성이 상실되면 목적도 막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인 케르케고르가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그의 고향 덴마크에 있는 어느 큰 상점에 도둑이 들었대요. 근데 그 도둑은 물건을 하나도 안 가져갔대요. 근데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다만 그 도적이 뭘 했냐면 가격표만 조작해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큰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2가 붙여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이 사간 거예요. 가죽으로 만든 고급 구두에 50센트를 붙이고 연필 하나에 100불을 붙여놨어요. 이 도둑은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걸 가져갔는데 상품의 본질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품의 본질이 없어져 버리니까 정체성의 대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게에 값싼 물건에다 비싼 값을 매겨놓고 비싼 물건에다 싼 값을 붙여놓고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체성은 그러면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옆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신앙인인 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세요? 늘 얘기하지만 늘 대답을 못해. 예?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m a Christian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단어는 뭐예요? Christ-like.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을 닮고자 하는 그분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해서 빌 하이벨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지 못할까? 왜 그것을 부끄러워할까? 라고 묻고 답을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정체성을 말하면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말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정체성을 못 밝히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고백 뒤에는 뭐가 있냐면 책임 있는 삶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신앙의 삶은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의 삶을 산다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체성의 혼란을 스스로 갖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예수 때문에 살고 있어. 예수가 너무 좋아. 그분의 말씀이 좋고 그분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해. 하고 어떻게 해요?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나오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래서 그분 안에 이렇게 살겠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걸 뭐라고 해요? 사도신경을 신조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본 원칙.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그 기준으로 살아나가는 삶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단하죠.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기로 결단해.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 것을 과감하게 나는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용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그렇게 고백할 책임감 있는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성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도 세상 나가서 교회 다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집사라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지만 권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장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얘기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길에는 중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또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예수 중심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중심은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건강입니까? 전 여러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삶의 중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오늘 이렇게 정말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다가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살아도 내가 뭘 위해 사는 것인지 가치관이 막 흔들리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형식적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예수 중심이 아니겠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가 삶의 중심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날 불러가셔도 아무 걱정이 없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신천 은혜로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중심으로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가지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지가 어떡합니까? 열매를 맺게 돼요. 주님께 붙어있으니까.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이들이요. 자기가 가지인 줄 모르고 자기가 나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꾸 나무 역할을 하려고 해요. 가지가.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가지들과 갈등을 맺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얘기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예요.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삼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임을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걸 잃어버리게 되면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싸우는 곳에 가봅니다. 자, 지금 부부가 싸우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계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싸우는 곳에? 예? 있겠어요? 없어요. 저 싸우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싸우다 보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부부 싸움을 되게 했어요. 교회 나오면 신앙 있는 거예요. 대다수가 어떡합니까? 그날 교회 가기가 싫어요.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교회 나가는 것조차 포기해야 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악이 그득한 그 가운데에서는 예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갈라지는 거예요. 다투고 분쟁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떡합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이후에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가 없어요. 자, 그런 곳에는 어떻게 해요? 가정이 병들죠. 그런 교회라면 교회가 병듭니다.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가정도 어떻게 해요? 예수 중심으로 꾸려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니 당연히 어떡합니까? 하나 될 수가 없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 누구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순종했던 초대교회. 주님 말씀 가지고 내 것 네 것이 없어요, 이 교회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이웃을 나눠주고 어려운 과부와 고아를 구제해주고 함께 어떻게 왔는데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또 나눠주고 하는 정말 예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거나 내 소유가 중심이거나 내 삶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인 삶을 살아나갔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받아서 봐요. 그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런 모습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 아니겠어? 하고 칭송하는 거죠. 우리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Christ like,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라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던 지역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어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지역으로부터 여러분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저들을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많아질수록 이 교회는 어떡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우리 교회가 해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해낼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할 일을 다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이 일들을 하면 지쳐요. 사람들도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도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년에 뭐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할 행사를 매주 하고 있으니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좀 전문가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셔요. 하나님은 공급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린 그분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막 재롱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걔네들이 돈을 벌어서 학교를 가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어떻게 해요? 옷을 사 입는 게 아니에요. 어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부모가 다 채워줘요. 그렇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 있는 자마다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도행전의 교회는 날마다 모여 성만찬을 떼고 한 마음으로 찬미하며 구제하고 전도하며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찬양이 넘치며 살아있는 예배가 있으며 선교의 열정이 있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함께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촌 의원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 있고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예수 중심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촌의원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모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